현대 소수증 사상과 문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명심보감에 있어서 충효예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개선편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선한 행동을 계속해라 라고 하는 내용을 배웠었고, 순명편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생사부기는 하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충실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순명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명령에 순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이성이 발전하는 시대에 하늘의 뜻에 순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혹시나 생각하실런지는 모르겠으나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심보감은 이제 시대적인 편찬에 있어서 이런 하늘의 운명이라든가 또는 뭔가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순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순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뭐 운명론적인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의 운명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부귀와 빈천도 다 운명에 의한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학 지상주의적인 삶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이나 사주를 보기도 하고 또 팔자와 운명을 지금도 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러한 순명론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운명론에게만 맡기고 소극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친 욕심으로 정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좀 더 순기능적 의미에 있어서의 순명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누구나 자기 위치에 만족함을 알고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욕망이 도에 지나쳐서 재앙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게 팽창하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재앙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고 제가 앞선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사관의 그런 도덕적인 역량 중에 정직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인간의 지나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지 못하게 하고 또 정직하지 못한 간부는 병들에게 뭔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자기 삶에 만족하고 분수에 맞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군인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삶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망이 지나쳐서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후회하고 또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만 때가 늦어서 아무 소용없는 경우를 이제 종종 보게 되거든요. 따라서 누구나 자기 처지가 족함을 알고 분수에 맞는 삶을 영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충이라고 하는 가치를 얘기했을 때 마음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자기 상황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또 자기의 욕구들을 절제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순명편은 우리가 말하는 충요의 교육에 있어서 충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순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명령에 순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명에 순응한다라고 하는 어떤 무기력한 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명령에 따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순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몰라 다 운명이야 다 순명이야 숙명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무기력한 포기를 강요하는 것이 순명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자신의 위치에서 겸손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또 내가 무엇인가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내 위치에서 겸손을 배우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욕심을 내더라도 도달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면서 내가 정직하게 또 충하게 나의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겸손을 배우는 태도가 바로 순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순명의 또 다른 이름은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자연적 재해에 속수무책으로 인간이 죽거나 또는 어떤 여러 문명들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 와, 거대한 자연 앞에 인간의 그런 교만함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우리가 겸손을 배우게 되는데요. 결국엔 순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기력한 포기가 아니라 나도 또한 자연의 일부이고 또 공동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효충예에 있어 예의 윤리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계급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런 후임들 또는 병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또 내가 스스로 낮아지면서 섬김의 리더십을 배운다라고 우리가 앞서서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겸손을 배우는 과정, 이것들이 우리가 순명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 이 순명의 정의는 진인사대천명입니다. 여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학생이 만약에 시험 기간 동안에 공부를 전혀 안 한 다음에 와, 하늘이 나에게 정말 좋은 성적을 받도록 아마 운명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대 일을 하더라도 또 학업에 시험을 준비하더라도 진인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리고 하늘의 명령을 기다리고 순응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런 무기력한 포기 내지 또 수동적 인간으로서의 그런 인간관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과 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순명히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대의 명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자가 나와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자를 잘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한자를 한번 읽어볼게요. 곡예왈, 공내에 이르기를 임재무 구득, 이오 임난무 구면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 공내에 이르기를 재물에 대해서는 구차하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일에 처해서는 구차하게 면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재물을 얻기 위해서 구차하게 정말 비굴하게 또는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구차하게 얻으려고 하지 마라. 또 어떤 어려운 일을 겪으면 구차하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묵묵하게 인내해 나가는 태도가 그것이 간부로서 또 리더로서의 삶이지, 구차하게 변명하고 이런 그것들을 면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대의 명분의 삶이고 순명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간부의 삶은 어항에 있는 금붕어의 삶과 같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군 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재물과 관련된 그런 솔깃한 이야기들을 이제 들을 때가 있고 그런 제안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정말 부사관으로서 군인으로서 내가 정말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어떤 유혹들이 왔을 때 내가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구차하게 그런 재물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그럼 우리가 앞에 부사관의 역량 중에 용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 어려운 일에 처해서는 구차하게 면하지 마라. 결국은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인 명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용기와 책임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TV에서 뭐 검찰에 소환되어지는 유명한 정치인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누가 보더라도 비상식적이고 비사회적인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구차하게 변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우리나라의 정말 리더로서 존중보다는 참 구차하다 이런 내용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마라. 재물에 있어서 구차하게 얻으려고 하지 마라. 또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구차하게 면하려고 하지 마라. 논어에 보면은 견리사의하고 견위수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PPT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익을 보면 의리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자보다는 의로움, 무엇이 정의로운가, 무엇이 의로움인가를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군 생활의 직무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 이익에 대한 유혹이 온다면 이것이 정말 의로운가, 정당한가, 또 군인으로서의 나의 명예에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리사의, 그러니까 어떤 이로움을 보면 볼견, 사의, 의로움을 생각해라. 의로움이 무엇인가, 정의로움이 무엇인가, 명예심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또 견위수명입니다. 그러니까 위급함을, 위험함을 보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라. 목숨을 바쳐라. 결국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충에 있어서 국가와 민족과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고 이미 선언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보면은 목숨을 바치고 정의를 위해서 헌신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또한 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충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익에 따라서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의로운가가 아니라 어떤 것이 충인가가 아니라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거나 또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사회와 국가가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만 구하고 자기가만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그 어려움을 모른 척하는 사람들을 대다수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그 견위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사회와 국가가 풍전등화 같은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우리 한 목숨만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치야말로 충의 가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황금을 돌같이 여기며 꿋꿋하게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최영 장군이 뭐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위 사람들 그러겠죠. 야, 너는 뭐 이렇게 잘났냐? 아니 뭐 이렇게 경제적인 편익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너는 뭐 이렇게 깨끗하고 너는 뭐 이렇게 정직하다고 그렇게 유난을 떠는가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그런 사람들은 황금을 돌같이 여기지 못하고 꿋꿋하게 정도를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시샘하는 것이죠.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위험에 처한 그런 군인 선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그런 사회적인 의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군인의 길이고 충의 길인 것이죠. 굵고 짧게 살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황금과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국난의 초계처럼 목숨을 던지는 사람을 결국엔 용기죠. 용기와 정직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참된 군인의 삶인 것이고 이게 순명의 삶인 것이고
이게 결국에는 충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펴보면은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명이라고 해서 뭐 운명론적 또 하늘의 명령에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 의미보다 좀 더 적극적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한자가 있는데요. 한자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일의 풍송 등왕각이요. 때가 되면 바람이 등왕각으로 보내주고 은퇴례괭 천복비입니다. 운이 물러가면 천복비의 벼락이 떨어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한글로 번역해도 어려운 말인데 제가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극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매우 합당한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운명론적인 사고에 갇혀서 인간의 자발적인 노력과 또는 인간의 자발적인 어떤 도전정신을 포기한다면 그것만큼 실패한 인생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어떤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에 의해서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뭐 20대의 젊은 부사관들은 맞아. 뭐 자신의 운명은 내가 개척해 나가는 거지. 뭐 나의 노력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어라고 생각할런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30대 또 40대 혹시 여러분들 중에 50대의 부사관들이 계시다면 내 노력으로 성취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내가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신뢰감, 너무 지나친 자기 신뢰감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구나. 나는 유한한 존재라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다면 누구든지 부귀영화와 무병장수를 누리려고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부자가 되고 싶고 누구든지 귀한 사람이 되고 싶고 누구든지 아프고 평생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할 수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귀한 명예를 얻지 못할 수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병을 가지고 고생할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나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나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이제 운명 또는 이제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옛사람들은 사람이 살고 죽는 것, 부유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 모두가 정해진 운명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건 팔자야, 그건 운명이야. 우리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조상의 묘를 어떻게 써야지만 뭐 후손들의 운명이 어떻게 바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우리가 종종 하게 되어지고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그 생물학적 결정론 같은 것도 이야기하거든요. 결국에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해진 노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DNA에 의해서 인간의 생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미 인간의 삶이 결정되어지고 인간의 자유의지 또한 그런 생물학적 원리의 결과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뭐 하늘의 운명보다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실제로 이런 생물학적 결정론의 입장에 따르면 사람이 평생 동안 어떤 질병에 걸릴 것이고 또 몇 살까지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미 DNA나 생물학적 세포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운명론적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런 생물학적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과학적인 증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또 어찌할 수 없는 운명에 순응하며 사는 것도 현명한 처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유명한 서양의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신이여,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런 기도문이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세상의 일에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있고 변화시킬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은 변화시켜야겠죠. 하지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그런 현명한 처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광대한 자연의 섭리 속에서 미약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인생에 언제 올지 모르는 행복 또는 재앙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어느 정도 조절할 만큼의 힘은 스스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인간이 꼼짝 못하게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광대한 자연의 섭리에 운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만의 선택의 힘이라고 하는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은 내가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최선을 다하는 삶이 이런 운명론에 있어서 역설적으로 또 하나의 측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운명적인 삶,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삶의 어떤 문제들은 인정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두 손 놓고 수동적으로 운명적인 삶에 맡기는 삶이 아니라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경민대학교 학생으로서 그런 어떤 삶을 선택했다면 결국에는 내가 열심히 공부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자유의지는 나에게 달려 있기에 우리가 효충예를 얘기할 때 충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군인의 삶을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군인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의 또는 어떤 정성 또 겸손 이런 요소를 갖는다면 내가 나의 주어진 삶에 있어서 자유의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뭐 운명과 팔자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내가 변경시킬 수 없는 삶의 문제는 인정하되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의 문제만큼에 있어서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이 챕터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겸손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 또 우리가 굳이 효충예를 굳이 이야기한다면 충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강의는 크게 세 가지의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정해진 팔자보다는 나의 선택이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나는 이렇게 운명이 이렇게 불행할까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변경할 수 없는 어떤 것도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것들이 더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주도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또 정의로운 게 무엇인가? 물질에 있어서 너무 구차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성,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겸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계급이 높다 하더라도 낮은 자세로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순명론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순명, 하늘에 순응하는 삶과는 좀 더 다른 의미의 순명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오면 안 좋은 일이 오고 또 안 좋은 일이 오면 또 좋은 일이 오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안 좋은 일이 있다가도 좋은 일이 오는 거고 또 좋은 일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안 좋은 일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에 너무 기뻐할 일도 아니고 안 좋은 일에 너무 슬퍼할 일도 아닌 그런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마음에 그런 항상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